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살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애치고 있죠. 그런데 정말 말씀을 살 수 있는가? 나 자신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게 말씀을 살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안 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했다가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서서 가지만 어떤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충성된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문제는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은 정말 죄거든요. 그럼 이것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아멘이죠. 아멘.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어서 계속 저도 주님 계속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 사역 말기쯤에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은 이제 순교하죠. 정말 부럽단 말을 쓰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믿음의 증인이잖아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그 길을 가고 싶다. 마지막 상황에 정말 복음이 전부되어서 예수님밖에 없는, 여러분 바울 예수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무슨 요지가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와, 정말 저도 꼭 그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원래 할례 안 받는데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니까 시켜요, 안 시켜요? 바울이? 안 시킵니다. 끝까지 시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공격을 시키지 않는데 또 그때는 때에 따라서 이때는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디모데를 어떻게 하죠? 할례를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를 다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그 있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사실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례를 시키기도 하고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알 수 있고요.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지금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감옥에 자주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들어가서 고난받고 나오고 그렇게 하죠. 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봐도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함께 너희들 보러 가겠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실 목회자이지만 사모되는 마음이 있다면 한국이 아니라 북한도 그렇지만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이런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도 받고 누군가 또 인권운동이나 또 여러 그런 단체에서 구명운동에서 또 그곳에 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다 들어가기도 하고 참 은혜가 되겠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다 감옥 가란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주의 종들 너무 귀하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된 사람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딱 그래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네. 참 목자라면 양떼들이 이리에게 물렸다든지 곰에게 잡혀가면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사단과.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미친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그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어떻게? 전부로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냥 적당히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 것처럼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주려고 고생하는 분들도 교회에 참 많거든요. 예, 기쁨이 참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에게 정말 미쳐야 기쁨이 됩니다. 어제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 관계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다가 갈보리교회 성도들도 혹시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갈보리교회는 그렇게 다른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복음만 말씀만 듣는데도 넘어집니까? 그러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으켜줘야죠. 예수님 말씀 듣고도 넘어지고 공격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해줘도 어때요? 또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도 있나 보군요. 저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갑시다. 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잖아요. 터키. 그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건너가면 이제 그쪽이 빌립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그쪽입니다. 지금은 그쪽인데 발칸반도 쪽으로 연결된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가 되고요.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가려다가 계속 같이 동행했으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틀림없이 거짓 교사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회자라는 사람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멸망에 빠뜨리게 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공격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얼마나 그게 걱정이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그래서 우선 디모데를 그곳에 놔두어서 디모데가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놔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 구약 시대로 말한다면 할례 같은 것들 또 설학으로 그리고 구약의 절기 같은 것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지켜야 된다는 수많은 그런 이제 말씀을 가졌는데 말씀이 아닌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그것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끝은 멸망으로 빠지는 것인가. 그 시작을 누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한 것이라 끝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은 은사, 성령, 정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복음을 막아야 된다. 아멘. 그래 이들을 복음으로 먹여야 된다. 성경엔 끊임없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은 자들마저도 뭘 해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안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안 하시잖아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호흡이라고까지 합니다. 아멘. 사람은 호흡하지만 죽거든요. 그래서 사도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죽었답니다. 죽었대요.
그런 자기는 죽은 데 살았는지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주님이 뭐라고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면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죽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단 말이 들려져야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말이 안 들려지면 못 나가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아멘. 죽었다고요. 그러나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는 계속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이지. 아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뭐 다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면 반드시 주님은 진리로 이끌어요. 지금 몰라도 이끌어요. 아멘.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고 주님이 마음 주셨는데 무슨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요?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막 할 거, 근데 잘 못하겠는데요. 그것도 주님이 받으세요. 그렇게 엎드렸으면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요. 아멘입니다. 그래, 주님 앞에 바른 교훈을 듣고 바르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오늘 오후도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요, 음란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란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음란을 음녀 바벨론이다, 이 세상 전체를 뭐하다? 음란하다.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해요? 그다음 음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왜 여인들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살았다나 죽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주님 나라에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행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행함인 것이에요. 성경을 보는 시간을, 이건 제가 저에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이 성경을 보는 시간은 나에게 무엇으로 여겨져요?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노동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 될 땐 막 보지만 성경 보는 것마저 나에게는 노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노동 끝났어. 숙제가 끝난 것처럼. 그럼 휴식을 취해야지 하면서 몰래요? 다른 것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것을 하는 것 보면 다른 걸 또 보기도 하고, 내 중심을 내가 알 것 같은데도 속아요, 그렇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노동 일처럼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니까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휴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휴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룩한 휴식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더러운 벌레 털어버리듯이 버려야 됩니다. 벌레 탈탈 털어버리듯이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같은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걸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금요일 날 오전부터 계속 주셔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은혜가 되고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은 노동이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노동이고 다른 것은 휴식이니까 그 휴식을 휴식답게 거룩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피곤하면 좀 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죠. 우리가 24시간 노동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4시간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성경만 연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휴식도 주님이 기뻐하는 휴식이면 상관없겠는데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영상을 본다든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걸 찾아보는 것. 그것이 음란입니다. 아멘. 성적 음란이 있고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한다면 은혜입니다. 왜 자꾸 그런 걸 열어보죠? 어떤 분이 우리는 사랑하니까 아멘. 아는 분마다 모르는 몰라도 괜찮죠? 어떤 분이 그 한 분의 것을 20번이나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분이. 음란한 것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20번 봤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20번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그렇게. 자,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으로 주 앞에, 그리고 여러분 정보를, 여러분 분야 정보는 계속 연구하시고요. 어떤 분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하더라고. 자기 분야에 너무 지나치지 않는 주님 앞에 서서 하는데 필요한 분야들은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이니 뭐니 해도 정말 주님이 우리가 봐도 양심적으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것이 아니라면 그게 음란입니다. 음란. 계시록에서 우상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한다고 했죠.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는 아이돌입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요한복음 시대, 기록하던 시대는 움직이는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움직이는 영상으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움직이는 영상을 봤다고요. 그때 당시에. 활동사진을 봤어요. 하나님은 거룩,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게 오늘날 시대에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주님, 아, 그렇구나. 혹시 지금 동의하세요?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이 받는데 다 믿음으로 결국은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볼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을 봤는데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정도 양심을 받으면 은혜인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계속 있다면 지금 주님하고 전혀 멀어져 있는데 음란하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걸 자신이 깨달지는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의 의미가 맺혀지겠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갔던 삶과 무슨 견주가 되겠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이 전부를 주셨다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드리라.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라. 드리라.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일부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부지.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잖아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8월 7일 이제 선교사님 오전 오후 인도하러 오시고요. 아마 10월 달에서 11월쯤엔 아마 될 것 같은데 1박 2일로 이제 또 선교사님이 부흥회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저에게 자꾸 물어요. 8월 7일 오시는 분도. 목사님, 저는 삽니다. 당당해요. 그분 안 살면서 그러면 그분은 새빨간 사기꾼이에요. 순회 선교사님이요. 본인이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완전히 사기꾼 중에 고등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지도 않으면서 산다고 하면 산다는 겁니다. 신학을 졸업하시고 목회자가 되려다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달려가시는 분인데 저 삽니다.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삽니까?
안 사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이번에 내가 또 여쭤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멘트 해드릴게요. 아침에 인사하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복음으로 살으셨죠? 안 살았으면 안 살았다고 나눠주셔야지 사기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대화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분이 좀 실수한 것 아닌가? 지금 말했듯이 연약한 부분, 약간 긍휼을 베풀을 때 약간 못한 것이라든지 말을 좀 바로 해야 되는 조금 실수,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건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삽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없고, 그럴 때 미움이 없어지고, 아멘. 염려가 없어지고, 오직 소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내일 일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털썩 어떤 사고라도 한번 딱 일어나면 허둥대고 막 그냥 난리 치지 않겠어요?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하나님의 뜻을 이름보다 논쟁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 같은 데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변론만 되고 다툼만 된다. 신하 꾸며낸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를 지금 피우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목회자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라고 눈에 보여서 따라가겠어요? 모르니까 따라가지? 아멘. 미혹됐어요 지금요. 그런데 본인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과, 아멘, 나의 마음에 진짜 주님이 주는 진짜 평안함과 거룩함, 그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다. 그러면 귀한 일일 수 있죠. 근데 심란하고 밉고 싫고 짜증나고 해서 결정을 해 막.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실수할 수가 있는데, 후일에 더러운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나중에 하겠는데 디모데 6장에서는 쭉 몇 구절을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은 이런 목회 영역에 있어서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하고 막아서 너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뭘 전하고?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말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후서의 사실은 핵심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그리고 계속 1장에 벌써 이렇게 다루잖아요. 잘못된 교훈. 감정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감동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등 모든 것들마저도 너무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어떤 분이 숙제를 내가 숙제 내주면 본다고 그러잖아요. 숙제. 월요일부터 누가 숙제를 내줘가지고 집회하는 모습들, 천주교 집회, 남미호랑개교 집회, 힌두교 집회, 기독교 집회, 이런 것들을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봤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쁘다 좋다 우리는 떠나서 이 인도자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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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주면 여기서 라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상을 쓰신 분은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 내용을. 나는 이제 꼭 부정적으로 볼 거 어떻게 볼 건데, 내가 이제 참고해서, 나도 과거에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저는 수없이 가봤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기도원입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되어 버렸지만 대단했습니다. 가면 불 꺼놓고 껌껌하면요,
말 칩니다. 막. 뒤에서 사람 보면 다 미친 사람 같습니다.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중앙에서 저도 은혜 받겠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막 대단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깡 모여서 저는 수없이 갔습니다. 보살로 기도하는 거기만 통해 전국 기도는 어지간해도 다 가볼 정도였어요. 부산까지 다녀왔고 여기 청주 두 군데 다 가봤고요. 이쪽에 가면은 논산의 기도는 또 있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던 시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뭐 하려고 은혜 받고 능력 받겠다고. 근데 헛짓봤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죠. 복음 만나고 알게 된 사실이에요. 내가 완전 헛짓봤구나. 그리고 감정은 필요해요. 주님 주신 선물이니까. 하면 찬양할 때 뜨겁게 할 필요고 기도도.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뭐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고요. 남녀오랑기교 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다 해놨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주문이 뭐죠? 잘 모르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10년 해서 저는 잘 아는데요. 남매호랑개교, 남매호랑개교 이것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길게 하면 4시간 하고 5시간, 2시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남매호랑개교, 개교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호랑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걸 일명 사람들이 듣기 싫다가 내가 개골개골 한다고 개구리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 불교에서 파생된 종교거든요. 일본 종교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카타르시스 단계 온답니다. 인터뷰를 하면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 좋답니다. 그걸 주문을 외우고 나면. 천주교도 대단하더라고요. 천주교. 여러분, 목사님이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예. 어떤 사람은 조금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팩트가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땐 그리고 팩트가 있어도 역사가에 따라서 기록할 때 자기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다 계산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제가 아는 게 다 옳지 않을지는 몰라요. 역사니까 그건. 그러나 최대한 그걸 다 감안합니다. 그냥 거지고토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새겨야 될까? 부정적으로 말해 이 말을 내가 어디까지 새겨야 될까? 긍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새겨야 될까? 이렇게 참고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주문하듯이 따따딴 날라를 똑같이 하듯이 4시간 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게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누구든지 뭐든지 해봐라. 마음 안 평안해진가? 편안해진답니다. 그게. 사람이 그 단계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복음 앞에 서 있을 때 뜨거운 감정으로 찬양을 하든 뜨거운 감정으로 기도를 하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서 있을 때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 뭐죠?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복음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은 말이야. 십자가 복음밖에 전하지 않으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도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래? 나는 오직 뭐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밖에 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십자가 복음인데 이것은 나는 청결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다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없다고 그냥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전하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청결하다고.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내가 하고 있다고.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나 다른 것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이런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누가 뭘 어떻게 말할지라도 그건 일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목적이 청결한지 목적이 선한 양심인지 목적이 거짓이 없는 정말 십자가 복음인지 너희들 그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알라. 아멘.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으십시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나는 십자가복을 지금까지 순교할까지 전하지만 나는 언제나 정결한 마음이야. 단 한 번도 나의 유익이나 그 어떤 걸 섞여 있지 않다고. 난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내 마음이 선하다고. 내 양심이 거짓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동일하죠.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선한 양심이어야 되고, 거짓이 없는 마음, 그 속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동일하죠. 디모데, 바울, 실라, 유다, 야고보, 빌립, 도마,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 사실이야. 선해. 거짓이 없어.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사모할 말씀이고 동일하게 받아야 할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내 결정이 정말 청결한 양심인지 선한 마음인지, 그러나 실수했으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멘, 바로 또 잡아서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십자가의 사랑인지, 이 사람과 관계에 내가 책망할 수도 있고 권유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약간 어딘가 모르게 조금 거리칠 수도 있고 운반을 쓰고 여러 가지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내가 청결한 마음인지 내가 선한 마음인지 거짓이 없는 마음인지, 아멘, 알아요 몰라요? 그때 혹시 몰랐다면 돌이켜서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이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었는지 자신을 인정할 줄도 알고,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모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계속 이 말을 하죠. 주의 종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자꾸 헛된 말에 빠지는 거예요. 헛된 말. 헛된 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수준에 있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는 몰라도, 그런 건 몰라도 적어도 신학이나 성경이나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는요, 뭐 이렇게 말하면 혹시 오해할지 몰라도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 몰랐겠습니까? 아멘. 전제적으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걸 전제로 안다는 거예요.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된장을 찍어 먹어서 된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은 전제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이게 성도들이 바울보다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없죠.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보고 혼동스러울 정도는요,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직까진 그랬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어제까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봤다는 거, 뭐 했다는 거 다 제가 이미 다 알아요. 전제적으로 알아요. 그 정도는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선한 양심 가지고 하는지, 청결한 양심 가지고 하는지, 정말 자기 유익을 따지지 않는지,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지를 계속 분별하시고, 아멘, 조언하시고, 목사는 그건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도 그걸 또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 수준에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고요. 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마지막까지 그날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저인들 왜 그러지 않겠어요? 저인들.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걸 바라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여러분이 연구 더 들어가서 해버리면 바로 어때요? 들통나잖아요. 그 분야를 내가 말해서 옳다고 억지를 썼어. 그럼 여러분이 더 연구를 해버리면 알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제가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고, 알면 안다고 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본다고 할 것이고, 말씀이 아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다른 이슈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모르면서 안다고 했다가 바로 들통나는데 무슨 신뢰감이 되겠어요? 그럼 차라리 그때는 내가 이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그러면 그 분야는, 그래서 숙제해가지고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을 물을 때 말고 진리를 물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슈를 물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제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는요, 다 이미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지도해 줄 수 있는. 헛된 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들을, 성경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렇게 빠져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다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지.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거절하면 사단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아멘. 7절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라가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물탄 복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구원의 확증도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8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십 절입니다. 이제 이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접근해요? 율법으로 접근한 것이죠. 자, 율법은 원리는 남아있지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남아있지만, 율법에 반한 절기, 음식 먹는 것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해야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번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은, 그렇죠. 피야 먹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행과 이것은 피하라고 했으니, 그 말을 자꾸 질문하니까 바울이 2번 대답합니다. 그걸 갖다가.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 율법을 지켜는 음식은 어떻게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해 준 구절이 딱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 우리 지금 말씀이 여기저기 끝나가니까 사도행전 강의에 잠시 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너무 사도행전 보고 싶은 거예요. 몇 번 했지만. 그 율법 문제로 하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건강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만났어도 미혹될 수 있는데, 이 카이스트 다니는 어떤 분이 부모님 데리고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더니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안식교가 아니지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대전의 교회에 빠져버렸어요. 있어요. 대전에 2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두었는데, 내가 신방 갔더니 그럼 목사님 자기 혼자만 주일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만 토요일날 예배 따로 드려주겠냐고 그러죠. 그 내가 그때 그렇게 하려다가 그 질문이 뭐였으니까 그렇게 빠지라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안 했다가 떠나신 분이 있고요. 사역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역자. 사역자가 뭐죠?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대전에 또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촛불 켜고 구약시대 때 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 비슷한 것을 그것을 계속 한대요. 그걸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그래 빠진 것을 겨우겨우 내가 3개월 만에 빼드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미혹을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말고 겸허한 미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빠지지 마십시오. 11절입니다. 이 교훈,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 바울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냥 복음이야. 아멘. 영광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전했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아멘. 나의 복음을 전했죠. 다른 거 섞이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네,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 주셨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면 은혜죠. 믿음으로 소망으로 고백하시고 그렇지. 주님이 나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2번 속이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 그러지 말고 밧다나랑 네 애삼촌 나하반 집에 가서 좀 있어라. 그럼 형이 좀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때 돌아와야 되니까 있어라.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잖아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산에서 막 동물 막 잡아내고 말 타고 막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계속 껍장난하듯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냥 죽죠.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란 지역, 그곳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곳이 조금 이렇게 높아서 다들 그곳이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해요. 거기가 베델. 그래서 돌은 뭐 아무거나 있어요. 그게 뭐 2000년도 돌도 아닐 거예요. 제가 벽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곳에 돌벽에 자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닥다리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위에 밭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든 밧다람으로 가서 20년간 있다가 막 속임을 당하고 그런데 결국은 거부가 돼서 다시 나오기는 하죠.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어디로 올라가라? 근데 베델로 올라가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갔다가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디나 사건 발생하고 그런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폐물 모든 것 싹 묻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장신구를 달지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너무 사치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그렇고 다 묻어버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죠? 베델로. 그거를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이죠. 주님 앞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고 못 만나셨으면 예수님을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지. 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라고 찬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 가스펠성이에요. 저도 간혹 부르다가 혼자서 눈물을 찔끔하고 그래요. 그 찬양이 그런 찬양 내용이에요. 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저는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것들 가운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26살에 수요일날 강대상 설교를 맡아서 집사 때 학교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그분이 저를 맡겠다는 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봤을 때 제가 능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 담임 목회자가 저 사람은 26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는 염색공이지만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주의 종이다. 그렇게 봤겠죠. 그래서 저를 세웠겠죠. 당연히 수요일 설교를 갖다가. 그때 하기 전에 정말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귀에다가 직접 광태가 내 이름 그대로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너 능력 없지?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테니 너 담대히 설교해라. 주님이 직접 들려주신 금성은 지금도 어쩌다가 내가 하다 다시 한번 베델을 생각하면 그게 지금도 떠올라요. 그렇죠. 주님이 저희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랬던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많이 배반했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겉으로 나갔어요. 그랬던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삐뚤어 나갔어요. 내가 아무리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도 온전히 돌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멘. 뭐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이 어때요? 20년 동안 하나님 역사는 하셨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올라가죠? 처음 만나주셨던 베들로 가듯이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주여
그런데 그때 만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야곱처럼 20년도 더 저는 넘었거든요. 그 세월이. 그 세월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도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베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가 있어. 그러면 또 은혜가 되고 참고.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십시다. 13절 읽습니다. 네, 복음이 없을 때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단 1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죄장아찌였고 저주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 주님이 전부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주님이 전부돼야 되지 않아요? 그 내가 들으면 하니까 문제야.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갔더니 그러더래요. 장로님은 잡놈이라고. 뭐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그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럴 리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난 거예요. 어디 갔더니 누군가 그러더래요. 기도 모임에서 그러더래요. 장로는 장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분에게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군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아니 그분은 권사님이라면서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인데요. 진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목회자부터 권사 장로 모든 집안이지만요. 목사님 제가 지금 복음 안에서 내가 부딪히는데요.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만큼 더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못 깨달아요. 그거를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이 필요해요. 비판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나 구원이 필요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청결의 내 양심이 나는 그냥 선해. 나 거짓이 없는 마음 가지고 있어. 내가 전하는 건 십자가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 미혹시키는 자들을 향해서 천사와 같죠. 여러분 당시 율법사들 종교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시당에서 막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서서 막 하고 예식한다고 주님 뭐라고 하셨지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고 동일한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도 중언부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23장에서 강력하게 24장에는 종말을 말하잖아요. 25장에서 예수님 오심을 말하고 26장에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런 장면들로 해서 27장에 죽고 28장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23장 그게 뭐라고 하죠? 21장에 예수님 입성하셔가지고 23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 거룩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최고의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희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못 받게 하니까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까지도 구원받게 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어떻게 저기의 방대를 피하겠느냐. 강력하게 뭐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과 디모데, 실라 등 제자들은 이것이 정말 실제였거든요. 은혜가 정말 그들에게 풍성했고 아멘. 믿음이 풍성했고 사랑이 넘치도록 그들은 풍성했어요. 그들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1세기 당시 전도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지만 전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갇히고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핍박받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그들은 넘쳤어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예. 신실하시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복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십자가에 지셨도다. 대속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으나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삭덩이와 같은 사람이야. 자신을 그렇게 낮춰서 겸손하게 말하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모든 사도보다도, 모든 성도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자신을 가장 낮춰서 겸손하게 말하고, 오늘 여기서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고백으로,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맞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지.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16절입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구의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리라. 나같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심판하셔도, 내일 일을 모르니까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토록 오래오래 참아두시더니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아두셔서 모든 뒤에 오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아멘, 나를 세워두셨다. 옆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앞뒤로 하시고, 저하고요, 저하고 본이 되겠습니다. 예, 본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살았습니다. 17절입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고 보이지 아니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세상에 영원한 것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썩지 않는 것.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정말 깨달아 보세요. 진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회, 신문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데 미국에도 땅 사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세상 다 떠났거든요, 두 분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던데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던데요. 주여. 나이 드셔서 가는 거라고요? 내일 일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주님께 심은 것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기를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멘, 육으로 심는 건 썩어버린 것이고 영으로 심는 것은 구원과 믿음으로 심는 것은 다 어때요? 주님을 읽어주실 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게 성도죠. 그게 성도예요.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 견우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복음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내가 너희를 지도한 예언 말씀, 복음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 이렇게 합니다. 19절입니다. 여기서 양심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믿음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복음이 변질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과 착한 양심, 주님을 향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아멘. 그걸 가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리더라. 믿음에 관해서는 결국은 파손되더라. 내 믿음이 파손됐는지 안 한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했더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27살에 검정고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중학교 공부를 마쳤죠.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과정을 알죠. 근데 사실은 신학대학 다닐 때 3학년 때까지는 신실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때까지 좀 신실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때는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참 열정적이어서 뭐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족들도 다 어떻든 교회로 다 오게 했고 저희 가족들을 전부 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 어떻든 간에 뭐 믿음이 좀 필요하겠지만 다 오게 했고 우리가 초신자 때 전했던 분들이 지금 장로 권사들이 되고 뭐 교회 와서 복음 전한 분들은 또 있겠지만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 4학년 때부터 조금씩 삐딱삐딱 제가 나간 거예요. 나금. 그러면서 우리 상륜이 여기 앉아 있지만 그 중고등부 집회를 하면은 제가 강사로도 쓰니까 저기 수련회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때요? 지금은 제가 좀 얌전한데 그때만 해도요 막 2m씩 뜹니다. 마이크 막 깨질 정도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러니까 얘들이 막 울고 막 기도한다면 여기서 다리 잡고 막 전투사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별일이 일어나고 막 날치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뭘 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제 가운데 기도도 누구에게 질서라. 교육자들만 따로 갈 때가 있습니다. 부목사들만 같이 사모님이랑 담임목사님 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부목사님들이 갔는데 기도를 일어나는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때 당시.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또 스피커를 앞에 틀어놓으면 지금 그때 내가 기가 막 나간 것 같아. 지금 잘 안 들리는 거 보니까.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막 새벽 4시까지요. 그냥 소리를 지는데 먼저 일어나면 지는 거니까. 사실은 주님께 한다고 하지만은 먼저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쳐요. 목소리 안 세면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전히 저는 뭘 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한국어로 그렇게 가능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오래 기도 잘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방언하는 거예요. 그랬던 저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었습니다. 구원은 따는 당상이었는데 목사 따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별죄를 다 지어도 구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은 자. 나는 그냥 무조건 잘하면 돼.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돼. 누구든지 밀리면 안 돼. 그 부평 갈보리교라는 곳에서 어떻든 여기를 개척 내주는데요. 그 후는 모르겠어요. 저 후는. 근데 제 전에 단 한 명도 지원해 서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15인승 버스를 쓰던 거이긴 하지만 15인승 그레이스라는 차 있죠. 그걸 한 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얻어둬서 전세금 다 내주고 1년에 매월 100만 원씩 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 전 교육자들은. 저는 왜 그랬는가? 제가 정말 지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고 누구에게 밀릴 수 없다. 부목사들 어느에게도 밀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 명 전도하는 것도 막 싸우고 막 밤에 가서 막 데려다 막 수요를 앉혀놓고 막. 왜요? 뭐 때문에? 내 자아추구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분은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없다고 저렇게 열제 성도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나만 아는 것이죠. 죄는 제대로 짓다가 복음을 내가 딱 만났어요. 복음을 만나니까 6개월, 1년이 가도 내 구원에 대해서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만일 것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뭐야 도대체? 합동 목사인데 예수님도 음성도 다듣고 예수님 만나고 체험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일 없이 많은데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러시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손됐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전에는 성경을 별로 보질 않았으니까. 12년 됐어요. 그때부터 주야장창 성경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그랬어요. 맞아요. 모든 교육자들이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그거를 못 찾으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이어야지 어느 한 가지 있다고 해서 그걸 막 끌고 가는 것은 절대로 건강하게 만들 수가 성도들을 없어요. 정확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헌신, 아멘, 전도,
생명 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이걸 하면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일단 이렇게 비난을 해요. 저를 이제 하고 싶으면은 저분은 말씀은 한다니까 말씀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워. 그런 헛된 말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 죄는 마음대로 그렇게 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총각 전도사가 건강하다고요? 그런 일은 세상에 죽었다 깨라도 없습니다. 이성 때문에 안 됩니다. 돼요? 안 된다니까요. 헐떡이는 짐승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분별해 버리느냐.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했듯이 그 침례교회 어떤 전도사가 대전 그 광장에서 우리 별이도 여러 번 와서 기도도 쳐주고 그랬잖아, 거기. 북한 선교회 우리 집회할 때. 내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전도사한테 제발 음란죄 짓지 말고 좀 회개하라. 야,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났다가 그다음부터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화도 알겠거든. 경건하기가 주님이 하셔야 되고요. 아멘.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매일 서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제 이거 설명을, 성경 보시면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니까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못 오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 버렸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어때요? 어떻든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하면 사람이지만 그렇게도 하죠. 요걸 한번 그 목회자를 요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 다른 장로, 집사, 권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특히 목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분이 참 목자인지 아닌지, 저분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 저분이 참 장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떼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 누굴 알아야 돼요? 목자인 저를 알아야 돼요. 표상적으로 강대상에 서는 것은 말씀은 전하지만 일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좀 많이 알려고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조심해야죠. 그렇죠? 예, 무서운 말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인들은 목회자를 모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분은 어떻게, 한 번씩 가서 보는 그분은 어떻게 아냐고. 절대로 모릅니다,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 가지고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여기서는 천사고 자기가 예수님 닮은 것 같다, 그걸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제가 오기 전 교회 같이 가셨던 분들, 그분은요, 제가 있는 동안요, 여러분 죄짓지 마서 경건하라 이런 말은 하지도 않지만 단 한 번도 싫은 말을 해본 적이 없고 6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쓰면 항상 달콤해요. 목소리도 일부러 준비해가지고요. 그분은 째록 설교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쓰지 않고 큰 글씨로 2개씩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토요일 날 봐요. 자기가 준비한 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읽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분은 읽는 그대로 읽고 끝나요. 그러니까 포도 하나도 하나도 안 틀려요. 지금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도 제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일 텐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요. 내가 그걸 와서 본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내가 만났는데요. 큰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요. 다 버렸다 파선됐다 그리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가 알아요. 내가 그것도 해준 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이분이. 자기 설교는 아니지만, 째려간 거지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고급스럽죠, 당연히. 그게 익숙하죠. 복음은 절대로 아닌데. 죄는 제가 다 알고 있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분을 천사인 줄 알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싫은 소리를 단 한 번도 내서 하고 인상은 못 쓰지만 사람 앞에서는 부부싸움하고 다 해요. 전화기도 던지고 그러는데 성도 앞에서는 이걸 기가 막힌 처세술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어떤 사람 태어나기를 화 안 내는 사람 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처럼 이런 분이 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화를 안 내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화를 잘 안 내. 이런 분이 계시다고요. 그렇지만 그 속사람은 알 수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은 처세술에 어마어마하게 능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에요. 성도들은 지금도 몰라요.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보세요. 어떻게 아니냐고 여러분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목사인 제 삶을 지켜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면 잘 안 가는 동안 가라고 채찍도 해주시고 저분은 내가 봐도 사꾼이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결정 내야죠. 저한테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 대형교회 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 같은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지켜보는 거죠. 목사는 경건하고 성숙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총체적 복음 안에서 말씀, 기도, 충성 등의 균형을 이뤄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걱정하면서 그건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을 줄 때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함과 진짜 복음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개인 하나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멘이죠? 근데 이거는 목사님에게 공동체적으로 알으면 좋겠다. 목사님 이 부분에 조금 다듬어지면 좋겠다. 이런 건 어떻게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경우 보통 잘못한 목회자들은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교인을 매도해버리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는 내보내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내보내더라고요. 내보내버립니다. 겸허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목회자는 목사님 말씀 바로 전해주세요. 복음절에서 이렇게 어떤 것을 말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면 그럼 그 피드백을 목회자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되어서 자기가 가진 자원과 시간 같은 것도 아끼지 않고 가능하면 베풀 줄 아는 목회자여야 되겠고요. 그 실제로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이 아니라 보라는 거죠. 탐욕스러운 목사인지도 봐야 되고. 아멘. 저분은 뭔가 좀 탐욕이 있는 분이야. 이것도 여러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서울 모교에서 하면은 목회자들이 놀라 자빠질 텐데. 최근에 공개된 SBC 목회자 학대 보고서라는 게 학대 보고서 자료가 있는데 그분이 문제, 권력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결부되어 있더라. 경건의 능력은 사실 부인하면서 겉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하는 썩은 열매로 가득 찬 자들. 바로 이런 것이 탐욕의 죄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한 말이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하는 거에 성경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오후도 계속 죄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 내가 일부러 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니까 가는 건데 성경을 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10년 돼도 안 해도 돼요. 어쩌다 지나가다 한 번 하고요. 그 부분을 안 다루면 되니까. 그냥 없는 것만 가지고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죄에 대해서 목사가 말을 할 때 푸드덕한 이야기를 농담 비슷하게 해버린다든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영적 대 가서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2시간을 갔다가. 부도덕죄를 그렇게 하더라고 이분이. 이런 말을 입에 담기도 어려워요. 여자분을 높여서 뭐 이런 담기도 어려운 말들 막 하는데 부도덕한 말을 농담식으로 하더라고. 자, 이런 목회자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정말 아주 파헤친다는 것보다는 그 심령을 어떻게 쪼개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해주는 거야. 어떤 죄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정말 진짜로
복음을 전해주는. 아까 말했잖아요. 유튜브로 여러분은 그게 음란한 거라니까요. 음란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종교적 음란, 또 하나는 육체적 음란 가운데 종교적 음란 같이 포함되는 것이 뭐예요? 필요 없이 그게 음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음란해서.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가자마자 안 될, 오늘 당장 가서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주님이 또 하시겠죠. 그런 일들을. 아멘입니까? 당연히 아멘.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제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을 교제해야지. 살아있는 주님을 교제해야지. 근데 주님은 만나 두실 거예요. 반드시. 목사의 어떤 그 공감 능력, 이렇게 공감을 잘 한다든지, 또 친정을 좀 잘, 이런 것들 잘 혹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떠다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목사인지, 그냥 부대포처럼 그냥 뭐, 따르라 그러고 끌고 갈 목사인지, 이것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말들이지만 요즘엔 사실 원래부터 이래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치유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주로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이런 거. 경건의 추구에 대해서 정말 잘 말하지 않는 목회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충성 많이 하십시오. 주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칭의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설교는 항상 조심하시는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거의 이런 패턴이면 경건의 추구에 대해서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해야 되잖아요.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청결하다, 깨끗하다, 선하다, 거짓이 없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촉구하는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은 성도님들 끊임없이 경건하게 살라고 주님 따라가라고 어때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의 말씀 속에서. 단순히 애적인 거룩함, 예를 들어 술 마시지 마세요. 춤추면 안 됩니다. 요거 바지 입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 이 정도 수준 말하는 거 말고, 겉으로 말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실제로 경건 말이에요. 아멘. 정말 존재적으로 음란. 주님이 아닌 바로 그거. 실제적으로 그걸 다루는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된다.